자, 그럼 이제 강의 계획서에 따라 OT를 진행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서, 과목명은 선교와 제자도, 또 비즈니스 제자도입니다. 선교 목회 대학원 선교학 전공자들에게는 선교와 제자도라는 과목명으로 나가고요. 또 비즈니스 선교 전공자들에게는 비즈니스 제자도라는 과목명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담당 교수는 신경규 교수님과 이승희가 되겠습니다. 학점은 2학점이고요. 강의실은 402호, 또 수강 대상은 선교목회대학원, 수업 시간은 10에서 11교시, 6시에서 7시 50분까지가 되겠습니다. 전화번호와 이메일은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교과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제자도에 대한 바른 이해, 기원, 그리스도 시대의 제자도, 수도원의 제자도와 중세의 제자도, 종교개혁, 나아가 본회포에 이르기까지 제자도의 역사를 살펴보고 제자도에 흘러내려오는 그 핵심적인 사상과 정신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교과의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도의 기원과 역사와 특징들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한 실천적 방안들을 이해하여 제자 양육에 필요한 환경과 제자도의 단계,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제자 양육의 모델, 나아가 현대에 널리 사용되는 코칭과 멘토링까지 실제로 사용하는 제자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소그룹을 시작할 때 적용되는 원리들이 있겠죠. 또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방법, 어떻게 그룹을 성장시키고 성도들을 훈련하고 조직하는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주 교재는 3권이 되겠는데요. 마이클 윌킨스의 Following the Master, 제자도 신학이라는 책과 리차드 룬제네커, Patterns of Discipleship in the New Testament, 제자도의 유형, 그리고 빌 홀의 The Complete Book of Discipleship, 온전한 제자도라는 책 3권을 주교재로 할 텐데요. 모두 국제제자 훈련원에서 나온 책이 되겠습니다. 이제 참고 교재, 부교재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라움, 디트리히 본헤퍼, 나를 따르라 라는 책이고요. 또 존 스타트의 제자도라는 책, 그 다음에 윌드런 스코트의 사회 정의와 세계 선교를 향한 제자도, 또 로이스 티어베르그와 앤 스핑글러가 쓴 랍비 예수, 제자도를 말하다라는 책과 데빗 왓슨의 제자도, 마이클 웰즈의 하늘의 제자도, 이런 책들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방법은 강의 및 발표, 그리고 토론이 되겠는데요. 당분간 이 동영상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고 피드백을 또 적어 주시고 또 강의 중에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적 평가 기준은 출석이 20%, 발표가 40%, 그리고 과제가 40%입니다. 과제물은 독후감 및 요약인데요. 나심 니콜라스 탈렙의 안티프레이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각 챕터별로 주제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티프레이지의 개념과 성경의 예수 제자도와의 상관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시고 나름대로 정리해서 이렇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티프레이질의 현대 선교, 한국 교회,
대한 나의 관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독후감 및 요약을 하셔서 내주시면 되겠고요. 요 과제물이 성적의 40%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잘 정성 들여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별 수업 계획을 여러분에게 알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1주부터 15주까지 제자도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과 과목 소개가 되겠고요. 두 번째 주에는 예수님과 오늘날의 제자들, 세 번째 주는 예수님 제자도의 배경, 그리고 이제 제자도의 유형 가운데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도의 유형을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자도의 자질, 특징, 또 단계, 그리고 실질적으로 1대1 제자 양육 과정, 제자도에서의 소그룹, 제자도의 모델 연구, 정말 이 시대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도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렇게 할 텐데요. 백바울 선교사님이 몇 번 이렇게 오시든지 혹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정말 귀한 제자도의 내용들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도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제자도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를 따른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사람마다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다르겠지요. 그런데 요즘 유행하고 있는 제자 훈련으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경우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자 훈련 그 과정을, 코스를 마치는 것으로 마치 제자도를 이해하고 제자도에 대해 아는 것으로 만족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 자신들을 가리키는 말로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라는 이런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절 말씀 보면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또 19장 9절에는 이 도를 비방하거늘, 19장 23절에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22장 4절에서는 내가 이 도를 받게 하여, 24장 14절에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24장 22절에서는 벨리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이렇게 참 그 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도 도를 비방하고 도로 말미암아 도를 받게 하고 도에 관한 것. 여러분, 여기서 이 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 도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 속에서 드러내는 구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으로 신자들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뜻을 지닌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 시작했는데 그곳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처음에는 이 말이 그리 긍정적인 말이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차츰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그와 똑같은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제자였던 것입니다. 제자, 이 말은 학생,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복음서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을 제자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셨고 또 그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에서는 신자들을 제자라고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도란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죠. 차츰 우리가 앞으로 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이 본해포가 제자도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하면 본해포는 제자도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도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이다. 그의 책 나를 따르라에서 이렇게 제자도에 대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도라는 겁니다. 앞에 언급한 연합, 예수님과의 이 연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제자도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 이 말을 할 때 요한복음 15장 4절이 생각날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이것을 제자도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관념적이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서 이 본해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는 제자도가 없는 기독교일 수밖에 없으며 제자도가 없는 기독교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도가 없는 기독교는 하나의 관념적 생각이고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을 인정하면서도 살아계신 아들로서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어떤 하나의 신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에 과연 진정한 제자도가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데 그 이유,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교회가 당연히 지녀야 할 영적 권위, 능력을 상실한 그 이유는 바로 어떻게 보면 제자도의 결핍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이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은 일부 소수의 믿음 좋은 어떤 진지한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고 대다수의 다른 기독교인들은 그저 은혜와 용서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의 현대 그리스도인의 현실 아닌가요? 값싼 복음으로 만족하고 종교적 흉내만 내는 것으로 영적 만족을 누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에 참석해 주는 것, 교회에 나와 주는 것, 헌금 좀 해주는 것, 이런 것으로 은혜와 용서, 이것을 통해서 스스로 이게 만족하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도가 당연하다는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단순 논리로 이렇게 구분함으로써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이 제자도의 길을 가야 되는데,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도를 잃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기독교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학기 선교와 제자도 과목을 함께 공부하면서 단지 제자도에 대해 연구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이해와 실천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에게 붙어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선교와 제자도 비즈니스 제자도 O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